1월 8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자들 속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번째 드려지는 이 금요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의 감사처럼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속에서 문장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7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서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언서라고 불려지게 되는 책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예언서를 읽을 때는 세 가지 점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게 되면 그 예언서를 읽는데 굉장히 이해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예언서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언자를 한자로 하게 되면 대신할 대자에다가 말씀 원자에다 사람 자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로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뭐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이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뭐 사담이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도 이 스가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7장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8가지 이제 환상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환상도 이 스가랴 개인의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스가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될 건 뭐냐면 말씀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개의 구조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심판의 말씀이 무조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있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전반부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 가운데는 한 장 가운데 이게 너무 말씀이 또 길어지게 되니까 한 장 안에 또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의 구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예언서를 읽을 때 메신저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그 대언자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어에도 보게 되면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시 같은 경우에도 운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그 독특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 예언서에도 메신저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7장 1절의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 7장 4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메신저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 양식은 이 스가랴 어떤 예언자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 말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스가랴는 앞에 8장 그 바로 전에 8개 이제 환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7장 본문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계속 보실 텐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답답해졌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씩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메신저 양식이 스가랴에게 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지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스레엘 4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연도가 이 성경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 다리오 4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전 518년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선지자, 특별히 앞에 그 스가랴가 환상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체적인 날짜를 전한다는 건 이게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 배경 구조를 조금 참고 구조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스가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저기 보시게 되면 그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가랴 1장 앞에 8가지 환상이 나올 때가 다리오 왕 2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4년이 되게 되니까 이게 8가지 환상 후에 2년 뒤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지게 돼요. 자, 참고물성 그 말씀 하나를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 학계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받을 때가 다리오 왕 제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2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한참 그 재건의 과정 중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건이 이제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 사리살과 베게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다리오 왕 제4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하나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돼요. 이게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 제4년에 그 성전 재건을 공사하는 그 기간에 사건이 이제 하나가 벌어지는데 베델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베델이라는 말이 벳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향인 거죠.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베델은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향이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할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이 베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했던 그 시대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다리오 왕 제4년에 이 성전 재건 공사 중에 베델 사람이 누구를 보내냐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나중에 3절에도 나오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보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레겔과 레겜멜렉이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고유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아마 가서 성장해서 아마 이런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7장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앞에 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에 굉장히 힘썼던 그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조금 깊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 전쟁에 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 그림은 그 유럽 교회에 가 보게 되면 그 좀 많이 나오는 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 건축물을 보게 되면 돔이 있죠. 이 돔을 만들게 되면 그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세히 잘 보시게 되면 그 돔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이제 헬라 말로 판토크라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교회의 가장 그 성전의 그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그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거를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보면 이 베델 사람들이 사레겔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베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온 질문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울며 근신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울며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5절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울며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5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5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5월이 굉장히 슬픈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주전 586년에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예레미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이런 거죠. 이 지금 5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5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1910년 8월 29일을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이 어떤 날이냐면 경술국치가 있었던 날이에요. 이 경술국치는 뭐냐면 1910년이 경술년이었는데 8월 29일 날 이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국권을 완전히 뺏긴 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술련이 있었던 나라의 수치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가 36년간 일제 강점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민족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는데 주전 586년 이 5월 달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 생긴 게 뭐냐면 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집을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그 집이 어느 날 불에 타서 회파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큰 때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소위 개인의 트라우마처럼 민족적인 큰 고난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유력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 중에 막 5만 명 이상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 뭐 세 친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유력하게 그 바벨론을 가서 뭐 정치나 경제나 나름대로 교육이나 뭐 이렇게 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마음의 고향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5월이 되어지게 되면 슬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입시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합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완전히 그 옛날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입시가 이렇게 그 합격이 되어지게 되면 학교마다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에 보면 이게 대자보가 이게 수험생 번호가 쫙 붙어 있어갖고 보면서 이제 확인하고 막 뉴스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여갖고 ARS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괜히 그걸 확인하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직접 학교에 가서 그 대자보에 제 수험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야, 이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이게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눈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집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밤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밥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 슬픔에 압도되어져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금식이 처음 이렇게 생겨났을 때는 바벨론을 포로 가는데 이들에게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만들어졌던 게 금식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베델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중에 이 금식 제도가 이렇게 생겨져게 됐는데 지금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5월 중에 있는 금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랬다면 아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그러면 이 금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생각에는 Q&A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이소영 목사님 같이 도와주면서 찬양하고 계셨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울컥한 마음이 든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 같이 저희자매 이렇게 반주해주고 우리 방송실에
박삼일 전사님하고 정세영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 속이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5월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졌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임해졌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기 때문에 5절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단순히 베델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의구점이 아니라 그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도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이 말은 바벨론 그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다섯째 달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전 586년에 5월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달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얘기를 조금 더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곱째 달에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에만 금식한 게 아니라 일곱째 달에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일곱째 달은 왜 나왔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바벨론으로 보내진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다리아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그다리아가 일곱째 때 다는 날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또 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날에 금식한다는 거는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두 번 물어보셨다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고 물어봐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왜 금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한다는 거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고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왜 금식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금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금식이 나의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 물질의 복이나 아니면 진학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에 한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복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금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이들이 조금 땡겨보려고 나름대로 한 거죠. 원래 처음에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었던 금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썼을 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이제 목욕을 시킨 적이 있는데 아기를 목욕시키려면 이게 목을 잘 잡고서 이렇게 어리니까 목욕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아기를 목욕을 시키는 건 깨끗해지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 목욕탕에 아기를 버리고 이 물만 남겨져 있으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질은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뭔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게 지금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 필요할 때 금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와 상의가 없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정해놓고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것, 그게 정말로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금식이 오늘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거냐?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그럼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때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남방이라는 말인데 이 남방은 네겝 사막 지역인데 이게 척박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원이라는 건 이게 쉐펠라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말로 그런 뜻인데 이게 구릉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쉐펠라가 유대 산지보다는 낮고 해안지대보다는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산기슭의 작은 언덕이나 계단식 경작지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금식, 너희들 마음대로 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옳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정말로 철저히 하게 되면, 원래 여러분 금식은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되면 사람이 보통 2주면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금식은 어려운 거예요. 물만 마시고 이렇게 금식하면 그것도 절반 금식인데, 이게 한 끼 금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금식을 통해서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간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식은 내용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냥 형식만 남아졌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금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식이 끝나게 되면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 삶이 실천되어지게 되고 성품과 윤리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회복되어질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 형식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그 형식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정말 그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 좋겠는데,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비본질 것에 매여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영혼의 울림인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올 한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형식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비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매여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예배임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늘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인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울림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귀한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코로나를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이 성지교회가, 이 성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수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같이 여러분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뭉쳐지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참으로 걱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예배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모든 것이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친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봉사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의 봉사가 회복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의 선교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서졌던 영혼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동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이 성지교회 말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사매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을 때 그분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에 위한 교육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부와 의화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늘 예배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육자들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종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오고 있는 정세 목사님과 권영을 담당하는 서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소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권영우 전사님과 전청부를 담당하는 김영훈 전사님 전용부를 담당하는 박상필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예배가 중요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김사단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작년의 조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선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가슴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살려주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 예배가 제기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성지교회를 하나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본질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